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사랑의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의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랑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영원한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남방 7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아요 입술로
사랑은 참 사랑은 바람도 두려움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와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람에 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을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발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좋은 계절과 함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난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인하여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전 인두태 목사님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미라 사모님과 부교육자님 모두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 주시고 영압으로부터 청년부 이루기까지 기간마다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모두 충성 봉사 헌신하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비전 삼천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의주무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건강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적인 인물 21세기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현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번영과 화합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잘 성장하여 살기 좋은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주 만물의 섭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정점에 이르는 이때에 유중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질병을 지구에서 영원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늘과 바다의 문들이 활짝 열려 경제도 회복되어 일상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아폴로야 가성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도마게디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복토로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 사냥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해결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성교사님과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희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전도의 달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또 지혜롭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도로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특별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신년대 신방연회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 준비를 위해 성가대에서는 특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춘년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다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백영석 집사님과 김하재 권사님 가정, 장인순 집사님 가정, 또한 이종덕 성도님과 기경아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일통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호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완전히 손을 지켜 주옵소서.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 같은 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 주장 국회의원들을 다스려 주장하여 시고 백성을 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이 윤석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경외하여 나라 백성을 잘 다스려 향후 5년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공화가 완성되게 하셔서 열방과 대성 나라 선교회 활동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중에도 오늘 일전하시는 여호와께서 코로나19를 물리셔서 나라와 사역이나 교회의 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일어납시를 바라며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군대로 보내놓으시고 남 3천이 세우게 하시며 성교회 오저 장로 구시하여 여정부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와 또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와 지역의 성취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께 올릴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자신들의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귀한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이력과 더불어서 각각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들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킵니다. 그 묘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J.W.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허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습니다, R.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A.K. 젠센 선교사님입니다.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R.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오셔서 순교를 했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미국의 텍사스의 남 감리교회의 독실한 기독가정에서 출생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 미국 남 감리교 외국 여자 선교회에 보냄을 받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가 정말 전해의 몸으로 생명을 바쳐 순교를 했었는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우리 가슴을 더욱더 또 아프게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도 보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독생자보다 소중한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또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배경들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이제 몇 날에 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너도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또다시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자 계집 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베드로가 다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생명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저희는 다 도망쳤고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아마 미루어짐작한데 틀림없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더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굳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인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 다른 제자도 나도 다 따라서
3년 전에 물고기 잡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따랐었는데 이제 다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요? 그것이 그가 할 일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낚으러 가야 되고 사람을 전도해야 될 그 제자의 사명을 또다시 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제중의 제자로 선동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 우리도 나도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낚시나 고기 잡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특별히 잘 잡습니다. 아마추어는 잘 못 잡습니다. 전문가들은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는 데서 물때를 알고 고기가 언제 물리고 어떻게 물리고 다 경험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수일 겁니다. 다른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수로도 걸려올 텐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망과 노하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그 경험상으로 노하우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도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사람의 수고에 노력과 결과가 있으면 수고는 상쇄되어서 해소됩니다. 그러나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와 노력의 결과가 없으면요,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을 그들은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수고만 하고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새벽녘에 그들은 탈진 상태가 됐겠죠. 시리에 찼겠죠. 힘은 다 소진됐겠죠. 그때 해변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에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지치고 실패한 그 제자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가에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를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매우 친숙하게, 속속들이 그를
인간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소개하면 잘 모르잖아요. 인사해도, 그죠? 어렸을 때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소개하죠? 누구지요? 이러면 저요, 거기 살았던 누구누구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 그의 본명을 일컬었고 그의 아버지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를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무엇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너 왜 내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그럴 수가 있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어?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자 역할을 바로 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만을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너 무엇 하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거듭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된다.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만 있다면 사랑 안에 모든 것은 다 가능해요. 시간을 초월할 겁니다. 환경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 때문이라고요? 조건 때문이라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다 가능하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큰 소리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진심으로 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야말로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대답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이지만 언어는 다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어요.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니?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니까요. 나의 추리에 필레오세.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헬라어는 사랑의 단어가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숭고한 사랑, 지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전 같으면 아마 베드로는 그냥 주님 말씀 받아서 예, 아가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극히 우정적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가페 정도가 되지 못할 수가 있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적은 사랑이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나오신 것이 주님을 사랑해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물음을 할 때 또다시 비교 논법을 쓰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만 그건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언어의 의미는 또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의미는 훨씬 더 확대됩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그 직업을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확인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확인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이 그 신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형제를 미워해요?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 몸이에요.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만나서 한 번도 대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 하면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그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 중에서 마지막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패밀리 뉴스, 가족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 남자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부인이 로제타 서워드 홀 선교사님이고, 아들은 큰아들 서우드 홀 선교사가 되었고 죽었고, 그리고 에디스라는 딸이 바로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이들은 맨 처음에 여자이신 부인 로제 서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미국에서 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조선을 향한 선교의 소명을 키워나가요. 준비를 합니다. 그 선교부에서 서로가 이제 이 남편이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로제 선교사를 보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는 그 남자는 참 훌륭하고 좋아서 좋은데 선교의 방향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윌리엄 홀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라고 하기로 헌신되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고, 로제타 선교사는 조선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선교지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옵니다. 이 여인이 조선으로 선교 떠나고 나니까 이 홀 선교사님이 그 여인이 그리워서 선교부에 간청을 합니다.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꾸고 이듬해 1891년도에 여인을 따라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어 그 다음에 1892년도에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조선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93년도에 첫째 아들 서우드를 출생합니다. 그 즈음에 이 조선 땅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쟁 통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피임을 돌보다가 그만 병을 얻습니다. 그런 그 이듬해 1894년도에 이 남편 선교사가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선교사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때마침 로제타 선교사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묻고 나서 로제타 선교사는 첫째 아들 서우드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미국으로 가서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디스라는 딸을 낳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남편 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다녔던 그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로제타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조선 땅을 포기하지 말라. 조선 땅에 다시 가서 선교를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로제타는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우드 아들과 에디스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땅에 와서 그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그 남편 홀 옆에 묻어두고, 그런 비통한 마음 속에서도 다시금 이 조선의 선교의 이 굳은 마음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아들 서우드에게 다시 다짐합니다. 서우드야,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를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주신 사명이야. 그리고는 이 로제타 선교사는 아들 하나를 기르면서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려 43년 동안. 그가 마지막 85세 때 임종할 때까지 그는 이 땅에서 선교에 혁한 공을 세웁니다. 평양에 의료병원인 광해원을 세웁니다. 서울 동대문에 이화여대 병원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안암동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그가 또 세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는 인천의 기독병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 한 생애 동안에 이 사역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도 또한 남편에게 때문이죠. 그의 아들 서우드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금 의사가 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서우드 아들도 아버지가 묻히고 어머니가 묻히셨던, 동생이 묻혔던 이 조선 땅으로 다시 아내와 함께 또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실, 그게 결핵 운동을 하면서 모금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이 바로 이 서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다시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벌이죠. 이 즈음에 일본 사람들이 서우드 홀 선교사를 간첩으로 다시금 스파이로 감옥에 가두고 3년을 옥고를 치르게 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인 5,000엔의 벌금을 물게 합니다. 하지만 서우드 선교사는 5,000엔이라도 벌금을 내면서 조선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자기의 가산을 다, 가구를 다 팔아서 그 벌금을 냈지만, 끝내 일본 사람들은 서우드를 이 땅에서 추방을 해내고, 조선에서 쫓겨난 서우드 선교사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본국의 캐나다에 가서 91세의 나이까지 살아갑니다. 그 즈음 91세 되었을 때 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결핵 그 협회와 광성고등학교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받은 서우드 홀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한국이죠. 그때는 조선이 이제 다 대한제국으로 바꾸어졌을 테니까요. 광성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그는 인사를 하는 기회를 줬을 때 그 모든 청중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I'm still love Korea. 나는 아직도 코리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땅 조선에 내 시신을 묻어주시오. 그래서 그도 또한 죽어 이 땅, 그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서우드, 그의 사랑하는 동생 에디스 옆에 그의 부부도 맺혀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왜 켄드릭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재물을 생명을 주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확증해야 될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참 사랑은 눈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고 노래 불렀어요. 입술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 참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성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